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아주 흥미롭지만 또 논란도 좀 있는 그런 고대 문헌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도마행전인데요. 이게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쩜 일인지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죠. 이번 탐구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주요 나침반 삼아서 진행할 겁니다. 이 논문이 도마행전이 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경 목록에 들지 못했는지, 또 어떤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특히 그 영지주의라는 고대 사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 손동원 박사님의 도마행전의 정경 부재와 외경적 성격에 대한 이단성 문제와 신학적 시비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어떤 오래된 책 하나에 대한 걸 넘어서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B.B.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어떤 책을 성경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 영감받은 책들을 알아보고 그 권위를 인정한 거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또 다른 학자 데럴 복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에 정말 큰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던 거죠. 결국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틴어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빗.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도마행전, 이게 대체 어떤 책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략 한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 시리아 지역에서 쓰였다고 추정된다고요. 사도 도마의 인도 선교 이야기라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네, 상당히 다릅니다. 뭐랄까 J.K. 엘리엇 같은 학자들은 이걸 역사 기록으로 보기보다는 영지주의적 로맨스 소설에 가깝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도마라는 유명한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려고 쓴 이야기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겉모습은 히브리어로 책이나 문서를 뜻하는 세페르, 레페르 형태를 갖췄을지는 몰라도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글, 그러니까 헬라어 그라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아, 영감의 문제군요. 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성경, 즉 정경이 한 나라의 헌법이라면 이 도마행전은 어떤 개인이 쓴 굉장히 주장 강한 사설 같은 거예요. 그 권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그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 원칙,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주장은 결국 성경이라는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시아에 비추어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도 논문에서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도마행전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한다고요. 진리는 결국 말솜씨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도마행전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묘사한다고요. 손 박사님 논문의 두 번째 핵심, 바로 도마행전의 기독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군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를 가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순수한 영적 존재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사람과 비슷한 모양, 헬라어로 호모우마만 취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는 이걸 두고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공격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육신, 라틴어로는 인카르나티오 데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헬라어 로고스가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경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증언하는 반면에 도마행전은 이것을 왜곡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럼 이 책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손 박사님 논문의 세 번째 핵심인 구원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딱 연결되는데요. 도마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특히 결혼을 죄악시하고 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해방되고 깨끗해진다. 뭐랄까 일종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결혼을 죄악시했다고요? 네, 상당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사학자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문헌들을 가리켜서 이단들의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도마행전이 결혼을 나쁘게 말하고 극단적인 금욕을 구원의 길처럼 제시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문서라고 기록하기도 했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결혼의 소중함, 히 13.4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결혼을 금하는 것을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도마행전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라틴어로 그라티아 데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신화의 참된 목표 헬라어로 텔로스는 금욕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하죠. 손동원 박사님은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도마행전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아름다움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증언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참 중요한 지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구원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근데 이 책 제목에 버젓이 도마라는 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걸까요? 손 박사님 논문의 네 번째 핵심, 바로 사도성과 보편성의 문제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문서가 성경, 즉 정경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사도성, 어퍼스톨리스티와 보편성, 유니버설리티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건 그 글이 정말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나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썼는지를 보는 거고요. 보편성은 초대교회 전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신앙의 기준으로 헬라어로는 카논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아, 사도가 썼는지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인정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신학자 찰스 히긴스 같은 분들이 이 두 기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했어요. 교회는 그 책들이 사도들의 진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확신해야 했고 또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인정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행전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가르침,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죠. 그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중요한 초기 교부들이 이 책을 정경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달랐고 교회 전체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위조 지폐 같아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공식적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도마행전도 사도적 전통, 라틴어로 아포스톨리카 트레디션에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좋은 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도마 행전의 사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오래된 신학 논쟁일 뿐일까요? 손 박사님 논문의 마지막 5번째 핵심, 도마행전의 이단성과 오늘날 우리가 얻을 교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행전이 보여준 핵심적인 문제점들, 즉 헤레시스, 아이레시스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정하고 십자가 구원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것. 이런 생각들은요, 사실 모습만 조금씩 바꿀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학자 엘레인 페이젤스 같은 분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역사적 사실이나 공동체의 믿음보다는 개인적인 내면의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죠?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요. 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권고하죠.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프세우도 프로페테스 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네요. 그렇죠. 알버트 몰로 주니어라는 신학자는 진짜 믿음의 시금석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어요. 또 마이클 버드라는 학자는 영지주의 문서의 문제는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라틴어로 데오 베리타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마,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의 속임수를 경계를 해야 하고요.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틴어 아드폰테스, 즉 성경으로 돌아가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도마행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헌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도마행전이 왜 성경이 되지 못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 이원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 돈메보트라고 하신 창세기 1장 31절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인간의 극단적인 금욕이나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면서 십자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스타보로스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 고린도전 1장 18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주요하게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 로고스로 주어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함으로써 계시 22장 18 참고 성경 자체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3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손 박사님이 논문 말미에 제시하신 3가지 적용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분별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을 접하든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분별력 중요하죠?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뭐랄까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느낌보다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함께 고백하고 지켜온 그 신앙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주체 신앙?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중심, 공동체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도마행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인된 기준조차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고 때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영적 주장이나 사상을 만날 때마다 그 근본 출처와 이미 확립된 가르침,
즉 근원으로 돌아가서 에드폰테스, 성경에 비추어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